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 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교동문 제 103번입니다. 교동문 10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584장입니다. 5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겨레우를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있게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짊어 끼고 손발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있게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있게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에 아밀세. 기쁜 소식 전파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있게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달성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 6월 순교자 기념 주일에
조국의 평화를 피와 땀으로 지키신 선진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주일로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성의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와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주일 낮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오나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마땅하오나 세상 중에 살면서 지은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순교자 기념주일 낮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으로 인해 300만 명의 사상자와 1천만의 이산 가족의 아픔을 안고 세계 최빈국에서 작년에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하는 세계의 중심 국가로 복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시어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서민 경제가 회복되어서 복음의 빚진 자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미사일과 핵으로 위협하는 복음의 불모지인 땅끝과 같은 북한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 없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통일 한국이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갑시다를 표어로 시작하여 설립 70주년을 기념하고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참가하며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유치부로부터 청년대학부까지 먼저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께 지혜를 주시어서 복음에 갈급한 학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천국 잔치가 되고 날마다 부흥하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성교회가 지난 4월에는 태국의 팡쿤교회와 구이산 교회를 건축하여 헌당하고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와 가정 세미나와 목요 토요 전도팀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초대 7교회에 보내는 말씀대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며 구원의 방주와 천국의 지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만나와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로 먹여 주옵시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소원하는 성도님들의 암병과 영육간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입으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기도로 준비한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오며 해외 선교사님들과 국내외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가진 성경 신약 251쪽 어간입니다. 제가 9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김기훈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한데 주께 나올 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주께 헌금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정성껏 떼어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에 또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넉넉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경제 사는 일에도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특별한 일에 감사한 이들에게 감사가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하나님께 약속한 것 되어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그 헌금들을 받으시오며 그 가정에 그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감사하게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몸이 연약하든지 또는 마음이 힘들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여기까지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각 가정에서 또는 병원에서 예배 드릴 때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중간에 앉으신 분이 몽골 CCC에서 온 것 같은데 맞죠? 통화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입에 통
잠깐 방문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는 유치부에서 주관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장로님 기도하신 것도 있고 총회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그렇게 기념 주간으로 지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호국 보훈의 달에 이 민족 나라를 위해서 자유, 신앙을 위하여 순교하셨던 분들의 뜻을 기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지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가정 세미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지난주일 참 유익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꼭 참석하셔서 본인과 또 자녀 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 되고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도 되어서 많이 꼭 참석하십시오. 못 나왔던 분들 오시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강사는 도은미 교수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일 낮 예배 이후 이곳에서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지만 상반기를 마치면서 꼭 하고 나눠야 될 말씀을 잠깐 전할 터이니 구역장 권찰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낮 2부 예배 이후에 이 자리에 꼭 같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29역 구역단위 대신방 있고 가스펠 프로젝트가 1권 지난번에 구약 1권을 했는데 신약 1권을 맡기고 봄학기를 종강합니다. 가을 학기 되면 원하시는 분 또 누구나 신청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목요 토요 전도팀입니다. 7월 8월 다녀보니 너무 더워서 공적으로 함께 다니는 거는 잠시 쉬지만 그런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데는 쉴 수 없으니 여러분 개인으로 계속 전도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맥체인 성경 읽기표 상반기 거 제출해 주시면 되고 한 주간 한번 해보시죠. 밀린 거 하는 데까지 해보셔서 한번 다음 주 맥체인 성경 읽기표 다 된 걸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성삼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부르고 주께 영광 돌려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 흠양하시며 모든 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순교자 기념 우리 그 부에서 준비한 영상 한 2분짜리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는 이제 어떤 분이 순교하셨는지 명단이 쭉 나오고 사진이 나오는데 일일이 다 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료를 주신 우리 하정민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6월 23일 주일입니다. 나라적으로는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이제 74주년이 이틀 남기고 있습니다. 총회적으로는 지금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국, 나라 사랑과 그리고 순교, 예수 사랑인 순교를 연결하여서 지금 여기에서 나라 사랑과 예수님 사랑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서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순교가 무엇인지 정리를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 때문에 처벌, 감옥에 갇히는 여러 순환을 박해라고 합니다. 근데 박해의 끝이, 박해의 절정이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인데 이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이처럼 순교란 생명을 바쳐서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지키는 겁니다. 세상에 귀한 게 많지만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이거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쳤기에 순교란 숭고하고 더 말할 나위 없이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어 사도 야고보의 순교가 뒤를 잇습니다.
이후 믿음의 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하면서 순교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는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며 피 흘린 자, 순교자의 탄원, 순교자의 울부짖음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서는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 유적 기념 예배를 드렸고, 부장으로 섬기는 우리 하정민 장로님 통하여 같이 예배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순교자를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등 모두 205명을 총회 순교자 기념사업부에 순교자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을 것이기에 앞으로도 역사적으로 더 많이 찾아내서 그들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북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금 더 감정적인 걸 잠깐 내려놓고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순교는 기독교에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순교는 종교에 자기를 헌신해서 종교에 믿고 있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바친다는 건데 기독교에만 있는가? 잠깐 걸음 멈추고 돌아보면 아마 어릴 때 국민학교 또는 초등학교 시절에 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이 기억날 수 있습니다. 타종교에도 순교가 있고, 그리고 그 순교했던 순교자에 대한 존경이 있습니다. 신라 삼국시대 법흥왕 시대 때 불교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이차돈이라는 분의 순교 때문이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또 뭐 외웠고 동그라미도 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이슬람에서 테러 참 나쁜 일인데 왜 자꾸 발생하는가? 이슬람의 구원관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구원받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슬람은 기본으로 행위 종교입니다. 우리는 은혜 종교인데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순교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순교가 있습니다. 지하드라고 알라와 이슬람을 위한 전쟁에 참전했다가 순교할 때 보상으로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주일날 강대상에서 이슬람의 꾸란의 경전을 인용해서 구절들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건 꾸란에 의하면 이슬람 종교고 이슬람을 따르는 무슬림이라고 하고 그들을 꾸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의하면 순교는 이 무슬림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또 알라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조금 더 폭을 넓혀 생각해 보면 종교 외에도 자기가 믿고 신념하는 일에 거기에 투철해서 목숨을 던지는 경우는 어떻게 볼지, 분명히 사전적으로 순교는 종교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유사 종교, 준 종교처럼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 전태일 씨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별로 좋지 않지만 자기 몸에 불을 붙이고 이런 자살한 사건은 적어도 노동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순교라고 미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보지 않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가장 지금 제가 안 좋게 생각하고 안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세대가 중간이 없습니다. 양극단으로만 나갑니다.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기 주장을 대세로 몰아서 많은 사람의 숫자로 몰아가든지, 또 소수가 돼도 결코 인정하지 않고 결국 자기의 옳음을 마지막에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냐면 아주 나쁜 방법, 죽음으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의료계와 정부, 중간에 가장 힘든 사람이 환자들인데 생명과 관련된 이 일에 누구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서로 모여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고 이 더운 날 이런데 행여 생명과 관련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걸 도화선으로 삼아서 자기들 입장을 증명하려는 어떤 것으로 삼으려는 정치색을 입힐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을 미화하고 생명을 미화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지만 이 사회가 너무 악하게 극으로 가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교란 너무 고귀하고 값진 것인데, 특별히 우리 좀 전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쳤던 이 신앙의 이 자신을 드린 순교란 너무 귀한 것인데, 그래서 그 신앙에 감사하고 유산에 감사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오름을 너무 쉽게 생명을 바쳐서 증명하려고 하기 이전에, 적어도 그 정도 각오라면, 그 정도 마음이라면 죽기 이전에, 죽기까지 그 마음을 갖고 결사각오의 정신과 마음으로 차라리 이 땅을 살아내는 게 더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전에 돌아가셨던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덕분으로 있어서 폄하하려는 건 전혀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울러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교 그 자체보다 순교자적 신앙, 삶을 가지고 살아내는 게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한국 역사에서 애국, 나라 사랑과 순교, 예수님 사랑이 맞물려 갔던 것은 한국의 서글픈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당시 순교했던 분들은 사실은 일제 정신과 맞싸운 순교가 애국자 또는 애국 정신과도 연결됩니다. 순국 선열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제가 정확히 자세히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처럼 정신적 지주로 신도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원래 민간 신앙으로 시작된 신도 신앙이 메이지 천황 때 황권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 신도로 바꿨습니다. 국가 신도로 바꿨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일본인에게 천황은 태양 여신의 직계 후손이 되고, 그리고 여신의 후손이 신성 불가침의 존재가 됩니다. 이 천황에게 국민은 어떻게 되는가? 그 태도가 죽음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천황의 이 조상 신들을 모신 곳, 이게 신사입니다. 신사에 당연히 참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이런 어떤 이념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을 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공산당과 맞서 싸우다가 죽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이면서 순교가 됐던 이유가 정신 기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기본이 유물사관과 기독교 신앙은 결코 양립할 수가 없는, 같이 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건 일제시대 신사참배 그리고 공산당의 기독교가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던 이유는, 기독교에서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사람이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10계명의 제일 첫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기독교됨,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이 10계명의 첫 계명조차도 어기면서 기독교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이 흘리는데 이 흔들린 이걸 그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의 신사참배와 공산당의 강요는 기독교를 넘어서 이때가 독립,
그리고 나라의 존립과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순교와 애국, 나라 사랑과 예수 사랑이 함께 갔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타종교에서도 애국하는 사랑과 순교가 같이 갔습니다만 유독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숫자가 많은 이유는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싸워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이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외세, 신토 같은 것도 공산당의 침략도 없어 보입니다. 물론 오물을 놓고 그렇게 비행선에 해서 투척하는 일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크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지금 끝을 좀 이상하게 흘린 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신도 또 공산당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드린 겁니다. 거꾸로 차라리 확연하게 드러난 신도나 공산당이 바로 앞에 있다면, 아군과 적군이 분명해서 피하 간의 분별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싸움의 방향이 분명해지기만 한다면 우리 조금 더 이 싸움이 분명해질 터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국, 나라 사랑과 순교, 예수님 사랑이 어떻게 함께 맞물려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는 민족을 향한 애끓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 아닙니다. 다 애국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것 아니라 정말 속에서 이 우러나오는 나라, 민족을 향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형제, 나의 고륙의 친척.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유대인을 위한 부르심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늘 동족에게 있었습니다. 동족의 구원에 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의 전도하는 게, 선교하는 게 이방인 지역을 가도 동족에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 안식일, 그리고 회당, 안식일에 회당 찾아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에 회당 찾아가면 누가 그 자리에 많이 있겠습니까? 이방인 있겠습니까? 유대인 있겠습니까? 유대인이 많이 있죠. 개종한 이방인인지 유대인의 삶이 이상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유대인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도 그는 그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대로 다 곧바로 전했습니다.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였는데, 자기들이 죽인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예수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전하는 자고, 또 듣기 싫은 건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매 회당에서 그는 매맞고 쫓겨나고 도망가고 그런 일을 계속 당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동족을 위한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 동족이 구원을 받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구원을 못 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이 그리고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이런 말들, 내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되는 말들은 조심하고 안 하지 않으세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의 구원을 바라지만 내가 지금 먼저 예수 믿은 자로서 구원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안 자로서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내 부모님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형이, 내 누나가, 내 동생이, 내 자녀가 구원을 받기만 하면 나 구원의 자리에서 빼내줘도 됩니다. 맞바꿔도 됩니다. 나는 차라리 지옥 가더라도 내 부모님과 배우자와 형제 자매와 내 자녀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나는 차라리 저주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하기 어려운, 정말 그렇게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바울은 근데 기도해요.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게 말로만 하는 애국하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는 게 내 골육과 내 형제와 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진심이 그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거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걸 무엇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복받은 민족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는 것처럼 양자됨, 언약의 자손, 율법받음,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조상됨,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중에 나심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누구를 편애하거나 누구를 특별히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위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은 이들로 하여금 이것을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라고, 받은 복들을 좀 나누라고, 혼자 특권 갖고 잘난 척하고 그 의시되고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로 좀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 내치고 말 그대로 개만도 못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묵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토기장이의 비유를 다시 알려줍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어떤 것을 빚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 토기장의 마음에 달려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그 정도 주권 토기장이만도 못하냐고. 그 정도의 주권도 없느냐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에 제할 수 있는 이런 것.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간절함이 있지만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세 번째가 이 모든 결과 이후에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민이 됐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도무지 예수를 전해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구원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망이 있습니까? 이들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절망 상태에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캄캄했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절 아하방 시대에도 엘리야는 몰랐지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바울이 뭘 다 압니까?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죠.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죠. 인간이 뭘 이렇게 압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어요. 소수지만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남은 자는 또 어떤 일과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냐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 구원이 있게 되자 그 일을 보고 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해서 구원을 사모하는 데까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가장 저는 아름답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간청인데 11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의 마음을 따라 지금 이 시대에서 애국, 나라 사랑하는 것과 순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접목해 볼 수 있을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오늘 동영상에서도 나왔는데 마음이 아마 같은 모양입니다. 순교를 지금 하자는 그런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교자적 신앙, 에스더처럼 말을 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또는 우리 사자성어 결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피하 또 적과 아군이 분명치 않아 오히려 이런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생명 걸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누가 와서 우리를 죽이거나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마음이 너무 설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교회당에 온 사람을 구청에서 찾아왔어요. 몇 명 오는지 보고 뭐 하고 계속 그랬지만 그렇다고 죽이지는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교자적인 신앙 그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사는 데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영으로 죽고 우리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는 앞에서 순교적 신앙을 따라 순교하셨던 우리 선조들과 그들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넘어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신앙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주셨던 믿음의 선조가 있어서 지금 이 땅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덕을 입어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 어느 시대 어느 역사에도 누려보지 못한 평화와 부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의 그런 피가 그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때 우리나라 시기 중에 지금 한국의 위상이 이 정도 높아진 적이 있습니까? 한류와 K로 시작하는 것. 저는 요번에 우리 미국에서 온 우리 젊은 친구들 김밥을 그렇게 먹는 걸 보고 놀랐어요. 저 때는 또 라떼가 되는데 가서 김밥 하면 까만 거는 서양 사람 싫어하더라고요. 검정은 음식에 이걸 까가지고 앞에 있는 그 야채만 먹는 걸 제 눈으로 봐서 근데 김밥을 좋아하고 라면을 좋아하고 떡볶이를 잘 먹고 와 K로 시작하는 이 모든 것 어느 날 어느 때 이런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이런 땅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전쟁 없이 후손에게 남겨주려면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향적으로 보수 진영에 속한 분도 있고 진보 진영에 속한 분도 있습니다. 다 같이 주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 모두 동일하게 믿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어느 진영 또 어느 색깔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믿는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분들 아닙니까?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이 나라가 된다는 걸 믿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적어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를, 이 나라 이 땅 애국가처럼 보호하여 주사 평화가 유지되도록. 미군이 유지해 주는 것 아니고 다른 어떤 우리 정치를 잘해 외교를 잘해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사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사가고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건 모를 수 있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여러분 성경 찬송 들고 있으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너는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것은 어떤 것인지 탐내지 말라. 외우지는 못해도 아시잖아요. 성경 찬송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이거 지켜내려고 1계명 지켜내려고 우리의 선조들은 목숨을 바쳤다면 지금 이 문화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어지럽고 이 힘든 세상 속에 이 말씀 지켜내려고 순교자적 신앙과 마음을 갖고 싸우는 일이, 살아내서 사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본을 잘하십시오. 기초를 잘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주께서 도와주사 말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저한테는 나라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맙시다. 조선 말 사색당파, 동인, 서인, 노론, 소론 하다가 점점 일제 시대 그때 누구는 친일, 누구는 친미, 누구는 칠러, 누구는 친중 하다가 지금은 무슨 당 학연, 지연, 혈연, 네, 어쩔 수 없이 맺어진 거는 있지만 지금은 색깔과 정치 성향이 다르면 원수보다 못해요. 들으려고도 안 해요. 무조건 잘못됐고 무조건 옳아요. 대화도 안 돼요. 어쩌면 가정에서 명절에 모여서 대화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적 신앙을 갖고 산다고 작정을 하면 그 마음 갖고 적어도 분열된 대한민국은 있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의 안녕과 보호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우선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다툼과 갈등과 나눔이 없도록, 물론 다름이 있죠. 차별이 있죠. 그걸 내가 모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걸 그렇게 전하고 알려주는 분들 때문에 내가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물론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조금 더 마음을 넓혀서 싸우지 말자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고. 가족끼리 싸워요.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녀끼리 싸우고 교인끼리 말 안 하고. 적어도 애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사랑하려면
분열은 나라 망조의 첫걸음입니다. 순교자적 신앙을 갖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싸우지 않도록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복된 나라 지금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유산 받았으니 우리 순교자적 신앙과 마음을 갖고 잘 유지하여 후손들에게 전쟁 없는 나라로 보다 좋은 것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중간 세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따라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따라 흘려보내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가정에서 안 싸우는 방법 오후 예배 때 알려드립니다. 참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더 나라 사랑하고 더 예수님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